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심판과 영광을 동시에 실현시킬 것에 대한 그 찬양, 그리고 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주는 기사를 여호와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또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사에 해당하는 이 펠레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된 걸로 불가능한 일, 또 사람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사, 이 펠레는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또 그런 큰 사건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제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기에 결코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날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결국에 그저 심판말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에게는 구원이 허락되고 악인에게는 멸망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이 공의의 심판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진 이 상황은 결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그 상황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 심판에 대한 사건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결국에 의인 가운데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뭔가 충격적인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들 가운데 지켜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에 구원을 통하여서 평안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깊이 묵상함으로 들여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에 가까운 것인지 혹은 악인의 삶에 가까운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삶은 착하냐 나쁘냐의 차이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의인의 삶인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의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고 이 시대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좀 더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성읍을 돌무더기로 또 성읍을 황폐하게 하며 또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교만을 상징하는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은 어떠한 특정한 성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들이 또 사람들이 자랑하며 뽐내는 이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언가, 그 성읍이 결국에 무너진다라는 것,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보이는 것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들, 아무리 높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결국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결코 건설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결국에 의지할 것은 세상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무엇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그 쓰러질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결국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심판받기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그 강한 민족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자신을 낮추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우선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또 심판과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 삶에서도 우리의 교만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혹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그 성읍 같은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비워내서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그의 영원한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돌아와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영광이 나타난 후에 새롭게 된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하고 좋은 음식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시며 또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회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연회 가운데 결국에 일어날 또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리개와 덮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즉 천국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가려진 것들이 제하여지면서, 즉 벗겨짐을 통해서 무지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로 가득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신다라는 것,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그 천국 잔치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 생명 옷을 통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잔치는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을 먹이기도 하고 또 가장 그 중요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있게 하고 또한 하나님 가운데 곁에 있을 수 있는 그 천국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 생명 옷을 우리들 가운데 입히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그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오직 의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의지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풍성한 잔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그 여호와의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의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늘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든 삶이 주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